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는 주의 말씀의 시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표현하곤 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의 상징이 한라산이고 한반도의 최북단의 상징이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를 나타낼 때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단에서 브에셀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을 말하고요. 브엘셀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누구로 알려졌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누구로요?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거죠. 근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무엘이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혼란의 시대였고 고난의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고통을 어떻게 끝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롭게 신앙의 새로운 활력이 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때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었고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미국의 1차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 진노의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서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였고 그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였고 회개하였고 그들의 방탕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마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지옥불에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대요. 마치 내가 지옥불 안에서 있는, 진노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어요. 재밌죠?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강력하게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라든지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 설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20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으면 다 말씀이잖아요. 예화보다는 말씀을 주로 하죠.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가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한국 목사님 계세요. 누굴까요? 데이빗 초, 조영기 목사님.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이 버려진 고아원들을 아이들을 돌보시는 이 화교분이 계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 화교분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집회라든가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조영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데이빗 초 목사님. 이 데이빗 초 목사님의 설교와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시면 뭘로 설교하죠? 한국말로 설교할까요? 영어로 설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는데 영어가 되게 문장의 센텐스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 목사님도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뭐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겠죠.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힘이 있는 거죠. 저도 조 목사님의 이 설교문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가끔 이제 거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예화라든가 또 예화를 들긴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제가 읽곤 합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 지금 말년의 평가가 다양하지만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요 한국과 세계 선교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도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열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른 뼈들에게 임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시골에 가보면 몇 년 전에 갔더니 시골에 저도 시골이니까요. 가봤더니 이 버려진 논밭이 많더라고요. 이 버려진 논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봄에는 이게 잡초를 다 제거하고 이게 해놔야 되잖아요. 가을 되면 거기에 농작물을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잡초만 자라요.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밭은 관리가 되지 않는 밭이잖아요. 작물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잡초만 무성하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그 밭에 무엇을 뿌리지 않은 거예요? 농작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잡초만 내 마음속에 자라는 거예요. 잡초만 있는 밭은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수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농작물이 자라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신앙생활이 힘들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마다 다양하긴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심겨지고 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만큼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열매를 맺고 즐거움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